선교 초창기에 우리 기독교는 좀 이질적인 서양 종교로 비춰졌죠.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저 사람들 시기나는 사람이다, 연애당이다, 뭐 이런 누명까지 씌우면서 넘어가지 않기를, 조상신을 섬기는 주로 그런 배경에서 우리 기독교가 들어온 것을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선교 초기 이후 세계 각국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쳐들어왔습니다. 청나라가 있었고 또 일본이 있었고 러시아가 주축이 되었고 그 이후에 또 각 나라들이 선교사님들과 함께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까, 그렇게 각축전이 되었죠. 먹잇감을 삼으려고 덤벼들었습니다. 주로 일본이 힘을 과시하기 시작을 했을 때 교회는 함부로 못 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건드리는 건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였기 때문에 그 나라에 반하는 감정을 건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는 또 함부로 건드리질 못했습니다. 그 이후 이제 일제 강점기가 되었을 때는 핍박이 있기도 했었습니다만 교회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또 핍박당한 사람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다 교회로 와서 피난처로 삼았죠. 교회에 대한 인식도 급속도로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민비 시해 사건 등 여러 가지 우리 민족에 대한 탄압을 할 때 이 일을 세계에 알린 사람들도 누구냐? 교회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교육받은 깨어있는 학생들, 교육받은 학생들이 저 헤이그에서 또 저 보스턴에서 중요 거점 도시에서 우리 일본의 만행을 알리는 일을 어떤 사람들이 감당했냐면 교회에서 신앙 교육을 받은 그 사람들이 이제 학문을 하고 또 이런 일을 세계에 알리는 일을 앞장서서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민족에게 일어났던 부흥은 사실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굳게 잠긴 이 민족의 어떤 가슴을 열고 하나님의 복음이 침투했고 거기에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을 감당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 열매를 지금도 먹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으신 다음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사마리아인입니다, 다 말을 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도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사랑과 선행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개성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서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야말로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지금 험난한 길을 가고 있죠. 그리고 충분히 예상되는 또 최소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전망들을 가장드리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당시 이스라엘이 맞닥뜨렸던 상황이 일치해서 말씀을 드리면 큰 나라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그리고 7절에서 반복해서 7절에 보시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8절에도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복음을 주셨고 그 말씀에 의해서 교회의 길을 가는 민족이라면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 나라가 되고 큰 나라가 될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큰 나라가 될 것인가? 지금 신명기서에서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광야에 서 있습니다. 나라도 없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정착 준비를 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나라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땅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운데 듣고 있는데 큰 나라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그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때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을 오늘 말씀 중에서 주고 있습니다. 이 도전이 이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는 때 저와 성도님들에게 도전이 되어서 이 어려움을 돌파해내는 능력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 비결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는데 우리 첫 번째 화면을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7절에 보면 기도할 때마다 자기의 백성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오늘도 역시 신명기서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제 컴퓨터에는 그동안 전했던 말씀이 이제 분류되어 있는데 이 본문 말씀이 처음입니다. 그 역시 오늘 이 어려운 상황, 우리나라가 닥친 이 어려움의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낼 수 있느냐에 대한 도전을 주시는데 7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도할 때마다 자기의 백성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과 함께 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그 나라는 큰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가까이 하면서 기도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나라입니다. 이걸 어린 나이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과정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보다 왜 큽니까? 목동 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기도할 줄 아는 소년이에요. 이게 가정에서 이걸 배운 겁니다. 이 가정신앙에서 이 부분을 9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가까이 하는 분을 곁에 두었기 때문에 다윗보다 큰 무시무시한 골리앗이라도 믿음의 눈으로 그를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과정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야말로 세계 최빈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40대를 못 넘겼다고도 합니다. 평균 연령을 40 조금씩 달라지긴 했지만 너무 위생적으로도 너무 가난해서 5,000년 역사를 자랑하고 있었다는 민족이긴 했지만 그런 찬란한 왕조를 조선 왕조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한 나라라지만 여러분 중국에 넘어가기를 수십 번 또 시간이 지나서 일본에게 또 치욕적인 외란을 겪었던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나라가 우리 민족을 삼키려고 했던 흔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정말 감사한 것은 성경적인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어요. 가운데 이 미국의 북장로교, 장로교에 해당하는 선교사님들, 그러니까 개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교사님들을 우리 민족에 보내주셔서 우리 백성들의 눈을 뜨게 한 거죠. 그들의 이 마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열어준 것입니다. 학교를 세우고 교육을 통해서 또 치료를 통해서 병원을 통해서 또 지도자들을 배출했습니다. 세계에 나가서 우리 민족이 당한 뉴스거리를 알리는 그런 담대한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교회를 세워서 날마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한국 교회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130여 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예일대 교수님에 의하면
앞으로 한국이 세계를 주도할 것이다. 그런 내용을 서슴없이 말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끄덕입니다. 그럴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기도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죠. 자,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기도하는 백성들의 그 기도 소리는 반드시 하늘의 상달이 되고 우리 민족을 바꾸어 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합니까? 오늘 아바드 찬양단에서도 열심히 찬양을 올렸는데 예배와 기도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아삽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편 73편에 찬양대 대장으로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주제를 가지고 찬양을 지어서 찬양대로 찬양을 하게 합니다. 합창을 불러서 주일에 모인 백성들에게 이 찬양을 들리게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찬양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따라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연구를 어떻게 하면 2025년도에 기도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응답을 받을까, 내 믿음이 영걸어 갈까를 고민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두 번이나 반복해서 큰 나라라고 하신 하나님 나라에 완성되는 여러 열방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큰 나라로 자리매김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며 같이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이 3절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이겁니다. 지금도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죠. 새벽에 살펴본 여호수아를 살펴봐도 문제가 일어날 그 상황을 포착해 보면 다 우상 숭배가 관여해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 해나갈 때 참 극복하기 어렵고 유혹도 많이 받고 넘어지고 이 속쓰리는 그런 일들이 다 어디서 발생하냐면 우상 숭배에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일까요? 이게 믿음의 근본을 흔드는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요, 눈에 보이는 모양이나 형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든 시도를, 이 하나님의 본성을 왜곡하죠, 우상 숭배가. 그래서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항상 우상 숭배가 대치하게 합니다. 우상 숭배는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사실은 인간의 오만이 자꾸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위로부터 계시를 내려주시는데 자꾸 사람의 말로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사람의 판단이 기준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이 신령한 말씀에 관해서는 귀찮아하게 합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이 선물과도 같은 말씀을 이 세상의 사람의 말로, 사람의 유혹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바꾸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사람의 형상으로 끌어내리려는 그런 계획이 우상 숭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상은 탐심이다, 사람의 마음을 훔쳐서 하나님을 대신하게 만드는 무서운 탐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대부분 의식은 이렇습니다. 음란함에 기초합니다. 사람의 말초 신경을 자극시켜서 그 마음의 굳센 뜻을 버리게 만들어 우상과
교접하는 그런 식으로 사실은 우상 숭배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야 말겠다는 사탄의 전략이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고린도 교회를 우상 숭배로 물들였던 주범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왜 우상 숭배를 싫어합니까? 우상 숭배의 현장에 사단이 움직이는 귀신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혹을 귀신들이 차지하는 그 마음의 자리를 사람이 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제어가 안 되는 현장인 거죠. 귀신이 내리는 유혹을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끊습니까? 위험한 거죠. 귀신이 제어하는 힘에 우리 남편들 어떻게 제어합니까? 무시무시한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23절, 24절, 23절을 제가 24절을 선도님들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이 말씀이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외에 파송한 선교사님이 한 3만 명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맘이라고 들으셨죠? 이슬람에서 우리나라에서 보낸 학생들을 비롯한 그들 말로 선교사, 이맘인데 3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유럽은 이슬람화 되어서 골치가 아픕니다. 그 전에 동남아, 인도네시아, 필리핀까지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 태국, 사실은 불교가 더 왕성했고 조상신 섬기는 토착신들이 더 강세였는데 지금은 거의 이슬람화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로 골치 아픈 거죠. 여러분 제가 친한 인도 선교사님 구자라트에서 선교를 했는데 그동안 제가 관심을 기울이면서 기도하고 하는 중에 사랑과 선행을 얼마나 그 지역에 쏟았는데 얼마나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 주고 교육시키고 또 선교팀들 오게 해서 병원 선교도 하고 막 그야말로 막대한 자원을 쏟아부었는데 그런 일 한다고 쫓아내버렸어요. 추방당했습니다. 여러분 인도는 어떻죠? 카스트 제도가 살아있어요. 그냥 시궁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생 그곳에서 나오지 말고 살아야 돼요. 신분의 차별이 있어요. 아직까지. 그거 못하게 한다고 기독교를 쫓아내버린 거예요. 선교사님을 추방시킨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 선교사님들 다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인도도 같은 방책을 쓰고 있습니다. 귀신이 역사하니까요. 이 우상 숭배를 끊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문제와 관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절대 이 자녀들과 손자들에게까지 알려서 절대 하나님만을 섬기는, 깨어 있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 나라가 큰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 8절에서 말씀하는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세워가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각각의 심령들에게 선포되는 나라, 그 나라가 큰 나라다. 그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질문을 통해서 도전을 받게 하는 거죠. 너희들이 그 나라가 될 수 있다. 그게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8절 마지막에 있는 공의가 무엇입니까? 공평한 의입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세상에 그 어떤 법도 공의로운 법은 없죠.
아무리 법 앞에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 하지만 세상의 법에는 차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법싸움을 우리나라는 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법싸움을 헌법재판소에서 또 기소된 모든 곳에서 법싸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법정 싸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라. 하나님 말씀인 율법,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고 합니다. 모두가 공평하다고 합니다.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겠다. 이 나를 믿는 너희들을 큰 나라로 이끌어 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온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강대국은 땅이 크다고 인구가 많다고 큰 나라가 아니죠. 사람 몇이 없더라도 교회 규모는 작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사랑과 선행으로 지켜나가고 있는 나라가 본문에서 2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큰 나라이고, 어려움을 만났어도 지금 그야말로 위경을 겪어가고 있는 민족이라도 이 문제를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는 나라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기도하는 그 나라가 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걸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성도님들도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중심으로 서야 위기를 벗어난다. 다른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세상에 법이 세워져 있다고 해도 다 자국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오만함이 극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도는 차별합니다. 왜 그런 좋은 법을 들고 와가지고 이 백성들을 깨우치려 하느냐고 기독교를 쫓아내는 형국입니다. 세상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에 이런 일들이 없으리라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법도로 잘 세워지지 못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대로 번성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지켜야 되겠죠.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믿음의 가장,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에 붙들린 엄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진 직장에선 선으로 수고하는 직장인,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서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더라도 그 나라는 큰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잠시 위기가 닥쳐왔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런 때일수록 탐심인 우상의 정체를 바로 알고 멀리하고 우상을 퇴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의롭게 하나님을 닮은 인격으로 승부를 거는 모습이, 정신을 차리고 정말 중요한 때를 맞이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들었던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을 세워나가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 편에서도 그 믿음이 불꽃을 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이 더 작동되고, 이걸 또 아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고 서 있으면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선교한국 되게 하시고 이 위경도 지나가게 하시고 세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큰 나라로 유지해가는 우리 민족으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마침 우리 나라가 위기를 겪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나라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땅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광야에 서서 이 위경의 때를 지나는 이 엄청난 어려움의 때를 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탐심의 우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믿음을 세워달라고,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을 기초로 나라가 당한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면서 헌법 수호로 우리 회복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한 번 부르시고 우리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